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신약을 우리가 하면, 신약은 복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태어남에서부터 사역까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온 게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4복음서. 근데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카메라 4대가 동시에 예수님의 생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카메라가. 그러니까 좀 약간씩 보는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제 4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다 청중이 틀려요. 청중이. 이거를 이제 읽어야 될, 이렇게 쓴 사람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고,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우리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청중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청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우리가 읽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가 편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볼 건데요. 참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뭐하고 비교되시면 창세기 1장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과 신약의 처음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이야. 처음이 언제를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처음. in the beginning. 처음이 언제를 말할까요? 이거는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원한 과거라고 합니다. 영원한 과거. 그때는 영원한 거는 시간이라는 게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거긴 시간이라는 게 존재가 없어요. 영원한 과거가 있다가 시간이 도입되면서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 성경대로 하면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냐? 6,000년 전을 얘기한다. 6,000년 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몇 년이 더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몇 년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나고 나서 이 시간이라는 세상은 끝나고 이제 영원한 미래라는 곳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미래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1장 끝에 보면 처음에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처음에 계셨대요. 근데 영어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다는 걸 was라는 동사로 써요. was.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뜻으로만 보면 꼭 말씀이 처음 때부터 계셨다. 말씀의 시작이 꼭 처음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말씀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은 순수하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부터 쭉 계셨다가 그 처음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어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논란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일치하다, 동일하다. 그럼 뭐예요? 삼위일체. 그죠? 트리니티. 우리가 잘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러면 말씀은 누구냐? 말씀은 그 셋 중에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영광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구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6,000년 전에 그때 세상을 같이 하나님과 만드셨던 그분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과 하나님하고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고 동일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에요.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 이신 거예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어디에서 찾냐? 예수님한테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찾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저희 집에도 한번 찾아왔었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두 분을 다 같이 믿어야 되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증인도 그럼 같은 그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그들이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름만 같은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읽어주세요.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너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졸졸 다녔는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야, 너 나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오래 지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데 자꾸 뭘 보여달라고요? 더 뭘 봐야 돼요? 예수님 보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건데 동일하신 분인데 그냥 단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건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고 예수님이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읽어주세요. 하늘들과 땅과 이것들에 속한 모든 무리가 이같이 완성된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고 6일 동안 만들었다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만들어졌으니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여기에선 그분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에 만들어졌고 말씀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말씀이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시다는 건가요? 그렇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도 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구원자로 봐야지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섭이도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부활을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네, 요한복음 1장 5절에 또 읽어주세요.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예수님은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에 딱 비쳤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 빛과 어둠은 항상 반대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가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그죠? 그렇죠. 불을 피면 어둠이 그냥 금방 없어지고 불을 끄면 다시 어둠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구원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고 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거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보니까 공공기관은 종교적 중립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죠? 종교의 중립. 근데 종교의 중립이 그 뜻입니까? 세상은 그 뜻으로 하고 있어요. 종교의 중립이 그 뜻으로 얘기해. 종교의 중립이 그 뜻이 아니에요. 종교의 중립은 종교를 언급하지 말라는 게 종교의 중립이 아니에요. 종교의 중립은 모두 인정하고 그걸 다 서로 나누라는 게 그게 종교의 중립이에요. 그걸 어떤 종교를 더 선호하지 말고 그게 공공기관의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의 공공기관은 언급하지 말라요. 종교를 언급하지 말고 그게 종교의 중립이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냐면 언급하지 말라면 그게 종교가 언급하지 말라면 무엇을 한 종교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를 지지하게 되냐면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를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고 하면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 게 그게 종교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 유일하게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무교라고 말해요. 근데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신론자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보지 못했잖아요. 죽어봤어야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있잖아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지금 다 동일한 거예요. 누가 더 나은 게 없어요.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선상이에요. 그들도 믿음일 뿐이에요. 신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지 신이 없는 거를 증거를 할 수도 없어요. 증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해요. 퍼센티지가 동일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도 역시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다. 특이한 종교죠. 근데 그 종교를 지지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얘기하지 마. 우리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야. 우리 종교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게 왜? 그들이 말하는 종교 중립 때문에. 종교 중립을 지지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거에 홍해를 해가지고 신이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중립,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가 언제부터 이게 왔냐면 기존에는 모든 나라는 국가 종교였어요. 그 국가 종교가 우리는 카톨릭이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 국민은 선택 조건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다 카톨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가 기독교다.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프라테스탄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 개신교다. 개신교다 그러면 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 불교다 그러면 불교를 믿어야 되고 이슬람교다 그러면 이슬람교를 다 믿어야 되고 힌두다 그러면 힌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종교였어요. 나라 종교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미국에서 처음 깨진 거예요. 미국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영국 청교도가 왔잖아요. 영국 청교도가 국가 종교의 탄압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다. 각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온 게 미국이에요. 미국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헌법에 뭐라 말하냐면 종교의 자유. 이걸 넣었어요. 헌법에 넣은 거예요. 예. 1776년도에 헌법 만들 때 종교의 자유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게 자유라는 게 그게 각자가 자기 원하는 것대로 믿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니까 다 기독교여야 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네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걸 자율적으로 그걸 얘기해가지고 너네들이 진리라고 너네가 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너네가 믿는 것은 너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누구를 탄압하는 게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누가 탄압을 했다, 누가 뭐 다른 사람을 해코지 했다, 그 사람이 성경대로 안 산 거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탄압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뉴 테스먼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는 틀린데 신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세뇌 당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진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저렇게 미국 때문에 한국 때문에 못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세뇌 당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를 당하고 누구한테 세뇌를 당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한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얘기하지 마. 오직 우리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국가 종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종교, 이 종교로 지금 세상은 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점점 영적으로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해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릅니다. TV를 켜도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OMG예요. OMG. OMG 아시죠? 예.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농담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읽어주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헛되게 취하라고 합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예.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죄요, 죄.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농담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반항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죄다. 하나님 죄 없다,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분을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니?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계속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을 영접한 자, 말씀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능을 줬다. 그럼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과 동일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랍니까? 이들은 혈통으로, 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혈통으로 된답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엄마가 암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본인 자신이 그게 그렇죠.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말 안 하면은 그건 영접한 게 아니다. 그렇죠.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을 읽으면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혈통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게. 모태신앙이란 말이 잘못 와전되어 있어. 되는 말이. 그렇죠. 엄마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것은 근데 보통 나 모태신앙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왜 그러세요? 나 이래봐도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근데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해서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뭐 모태신앙, 나 이래봐도 모태신앙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 신학 박사예요.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 교수인데 신학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래요. You must be born again.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어디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냐? 영적으로 어디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랍니까? You must. must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무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다시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한 번 또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천국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되는 게 육신의 뜻으로는 안 된대요. 육신으로 막 어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내가 육신을 죽여서 금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로 밖에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로 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뜻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희 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 자기가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그게 그 사이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그냥 다 하나님 받아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깨울 수가 없어요. 기회가 아직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이러는데 이렇게 성경을 접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받으려면 그게 이제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통해진 게 아니면 어떤 뭐 계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게 볼 수 있는 게 뭐를 줬냐면 양심을 줬고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창조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무로 변명할 수 없대요. 왜냐면 이걸 딱 보면 야, 나 이건 누가 만든 거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라는. 그렇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위 심판할 때도 양심을 기준점으로 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기준해서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게 육신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카톨릭에서는 뭐랍니까? 신부한테 고해성사해라. 교황한테 가서 고해성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뭐 스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누구 그 유명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가서 5천만 원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 구원 받았어 이제 나한테 5천만 원 줬으니까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성경에서는 그게 구원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 못 시킵니다. 저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5천만 원 줘보세요. 저는 여러분 구원 못 시킵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저는 여러분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유명하다는 뭐 목사라든지 유명하다는 교황이라든지 신부라든지 그런 사람 스님이라든지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뭐 하나 뭐 될 줄 알고 성경은 모르고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예, 참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주세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고 이건 구약 시대입니다. 네,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이거는 신약 시대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신약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구약과 신약을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과연? 율법은 우리가 말씀드렸겠지만 뭐 십계명 다 들어보셨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산에서. 이 산에서 돌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해줬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 오경에 쓴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략 한 613개 정도 됩니다. 무지하게 많죠. 근데 613개 한번 다 지켜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모세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 99.9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엄격하다. 왜 율법이 그러면 왜 주셨냐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몸으로 육신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야 네가 진짜 한번 의로워질 수 있겠어?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법이야.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는 해야 돼. 네가 의로워지려면 네 몸으로 준 거예요. 주니까 다 이거 하려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조목이라도 어기는데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잘 지키다가 한 조목을 딱 어기는 거야. 이게 망한 거야 이제.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의로워질 수 없어. 난 지옥 가게 생겼어. 이제 하나님 심판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다 그렇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싹 겸손해지면서 야 이게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구원자를 찾아요. 내 스스로는 구원을 시킬 수 없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자를 찾기 시작해요. 그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렇게 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 못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알려주는 훈육 선생인 거예요. 선생.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믿음으로만 될 수 있구나. 이거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럼 의롭습니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는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된 겁니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킵니까? 구원 받으려고 지킵니까? 아닌 거예요. 이젠 구원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왜 지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는 틀려요. 세상 종교는 뭔가를 얻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이제 이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우리가 이게 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유대교에만 적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것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또 심판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어요? 행위 심판이에요. 이 행위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토탈이니까 율법도 포함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로 된해서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받지만 두려운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거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그걸 막, 나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구원 받을 때 자기가 한 게 있나요? 행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서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습관처럼 하듯이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게 뭐입니까?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실하게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지금 피곤하실 테고 이게 재미도 그렇게 싹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는데 이게 들으면 이게 뭐가 좋냐면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육적인 음식은 지금 7일 동안 드시잖아요. 영적인 음식은 몇 번 드세요? 일주일에 2번이나 1번 듣잖아요. 1번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 빠지면 여러분 일주일에 영적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육적인 행위가 나오겠어요? 영적인 행위가 나오겠어요? 육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에서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걷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함께 모여서 육신으로 살기 힘들지. 육신으로 살니까 너무 힘들어.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게 정말 바른 뜻인지 이걸 깨닫고 이거대로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하면 알고 안 하면 뭐가 돼요? 위선자예요. 알고 안 하면 위선자입니다.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못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영적인 음식 먹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여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어느 때고 그러면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만 통해서 볼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 사람이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저 꿈에서 하나님 봤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빛이죠.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 영이니까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손에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가 됐냐? 그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증거자가 된 거예요. 증인. 그럼 증거자, 그분의 증거자, 증인이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그분이 했었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했었던 것을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목사는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거라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속에 오셔서 침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야 이거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행위가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증인이면 행위가. 그래서 자꾸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justification, 칭의는 행위가 없다. sanctification, 다 행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바꾸면 문제예요. 바꾸면 큰 문제예요. 왜냐면 의로워지려면 이걸로 의로워질 수는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행위 심판에서 심판받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행위가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행위 심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마태복음 18장 11절 읽어주세요.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보여주는데 잃어버린 자는 바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했던 일을 해야 된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리고 다녀야 된다. 전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다음엔 이제 next chapter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래 해서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 너도 그럼 믿어보지 않으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황을 보고 선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선한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카톨릭은 많이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참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한테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유익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땅의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선한 행위다. 우리가 금요일에 봤죠? 선한 행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구원 받게 하는 게 그게 선한 행위다. 그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건 목사뿐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분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믿어서 증거를 하셔야 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의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꾸 지체하면 사탄이 자꾸 이렇게 말씀 들은 거를 빼앗아 간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믿음에 확고하게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시고 지금이 유일하게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이 이 세상에서 제일 구원받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처럼 쉬울 때가 없었어요.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구원받으면 되니까 지금처럼 쉬울 때가 없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결정 안 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환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내가 확고하게 구원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면 구원 받은 사람만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그리고 그 믿지 않은 사람은 환난의 시대 대환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서 이 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